아이고 주여. 예. 저는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올적에는 다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여기 와서 너무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신청해놓고 아니 본래도 글자가 돌아와야지. 앉아있을 기운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냥 와서 읽기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와서 읽어요. 웃는 것이 오늘 강의입니다. 자 19가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인데 하나님은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도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충성됨을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 우리도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나도 이렇게 서 있지만 뭐 내게 뭐 능력이 있나요? 뭔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섰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바울도 그 충성을 다했듯이 나의 할 수 있는 그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의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의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아멘. 자, 하나냐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변치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믿기에 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충성됨을,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해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실함이 그냥 나오나요? 내가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겠다고 내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는 엄청나게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애써오고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꺾여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에 굴곡진 그 광야의 삶을 통과하게 왜 하셨나. 그때 당시는 한치 앞이 안 보이지만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는 왜 나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굴곡진 삶을 하게 하셨는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알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 나의 객관적인 개인적인 육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다 수단 방편이었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된 나의 옛사람들이 꺾여지지 않고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게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깊은 단계에 들어오지, 영적인 깊은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 개인의 내 욕망,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꺾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 내 욕심, 이 모든 것이 다 꺾여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의 이런 것들이 갈아지고 엎어지고 꺾여졌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그 고난의 광야를 삶을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나도 하고 싶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 망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사모했더니 바로 이렇게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르고 단계를 모르고 내가 이제 여기를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때는 고난이고 고통이었지만 이 고난과 그 고통의 세월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를
저는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 단계, 저기 깊은 단계로 나오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고, 주님 안에 평강이 무엇인가를 알겠고, 그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알겠고,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그래서 이 광야의 고난의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귀한 것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은 이제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누려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전에는 산발적으로 그 영성을 한 군데 하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쫙 연결이 안 되었는데 가나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딱 정립되어지면서 좀 담대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의 정립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정립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되게 이렇게 좀 알겠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 우리가 영성을 하셨던 분이라면은 능력을 갈구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왔지만은 능력을 받아야 나의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들께서 능력을 받아야, 영이 열려야 모든 것이 풀어진다. 사역도 풀어진다. 환경도 풀어진다. 문제도 풀어진다. 모든 재정의 문제도 풀어진다. 이거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했게요. 여기 오기 전에도 여기 전에도 능력을 받겠다고 좀 담대해지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 능력 받는 데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7시간씩 몇 번? 10번, 15번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연속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7시간을 그냥 해서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부르짖으면서 7시간을 돌파한다면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 기도하다가 많이 몸이 또 축났죠. 그렇게 무식하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때로는 한때 그 능력을 받아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 몸부림쳤던 적도 있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문제는 이렇게 충성보다 우리가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능력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가나안 24강의 말씀을 이렇게 딱 만나고 보니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이고 사랑이고 감사고 은혜고 온유함이고, 아니 여기 가나안의 말씀은 만나면 만날수록
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 막 이제 기쁨이 불어지는 거. 내가 많이 잃어버렸던 기쁨도 불어지는 거예요. 온유함이고 평강이고 감사하고 이 가난의 말씀 이 세상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기도에서 능력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모든 것들이 평강 가운데 그냥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나의 신앙을 조금 더 이렇게 단계를 정립하고 그 많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지 아니하였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모든 세월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만졌던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어쨌든 지금 나는 이 가난의 말씀을 만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이냐? 변치 않는 마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나요? 저는요 처음에 전도를 받을 때 진짜 예수 믿으면 다 풀리고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저는 그때 당시에 예수를 안 믿었지만 망했잖아요. 망해갖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끌려 나오듯이 나왔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데도 지하실에 또 지하실도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한이 없는 그 지하실로 그 끝없이 나를 끌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숨만 쉬고 있는데 숨만 쉬면서 뭐를 해요?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딱 하는 거죠. 모든 사방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딱 붙들게 하는 것이죠. 오직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딱 주시는데 뭐만 주시냐? 그때 필요한 일용한 양식만 딱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그 하나를 먹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죄성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 가지고 몸부림을 하고 그러면서 왔던 길이 이 길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이 무엇이냐? 그런 모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마음. 나는 그 하나님을 그 광야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때요? 이제는 내 방식, 내 생각을 가지고 아니야 지금은 돈 벌어야 돼. 뭐 기도만 한다고 다 돼. 우리 오빠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병신아 기도만 하면 다 되냐?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이 뭐 돈 주냐 쌀 주냐 밥 주냐. 기도하니까요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주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가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내게 삶 속에서 만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때요? 중심에 딱 있는 거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어요. 지금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 하나님 또 나입니까? 하나님 또 내 탓입니까? 언제나 모든 것은 문제는 어디예요? 내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해요? 지금 나를 하나님께 다루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 말도 않고서는 보따리 사고 교회로 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무릎 꿇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해 오면서 왔던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또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또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충성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자, 왜 충성이 중요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감옥에도 몇 번을 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일도 수없이 당했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일이 꽃길처럼 쫙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재정이, 때로는 연약함이, 때로는 또 우리의 모든 주변의 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냥 쭉 꽃길을 가듯이 나가게끔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고난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사도 바울도 그 죽을 뻔한 일들을 여러 번 당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나의 이 복음을 전함에 나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노라. 그 중심에 그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굳건한 주님을 믿는 주님을 붙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뜻을 향한 그 충성심이 내 안에 있다라면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도 바울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사역의 여정에 우리의 선교의 여정에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충성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더라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자,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을 인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내가 앞서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뜻과 같이 순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목숨도 아끼지 않노라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더라도 정말 그러한 나의 마음의 각오가 있다라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역의 길을 열어 가실 것이고 쓰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충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했듯이 아멘. 우리도 작지만 내 마음의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의 그 충성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만나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쓰임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는데 그냥 우리를 그냥 쓰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작은 것으로 우리를 테스트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큰 것을 하겠어요? 작은 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또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리고 작은 것을 통과하고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서 이렇게 목사님이 매일 말씀 먹으라고 한다. 시간이 몇 시예요? 네? 40분? 그러면 얼른 끝낼게요. 맡겼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이 말씀을 먹고 나를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켰을 때에 우리가 그 변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을 마주보고 끝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해서 정말 큰 일에까지 쓰임받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